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믿음교구 헌신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차분히 들여다봐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끝없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해야 돼. 또 이 모임에 내가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할까 말까?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죠.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여하겠다고 선택하신 분은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택하신 분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하여간 이 공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점에 가서도요, 그냥 음식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메뉴가 막 나옵니까? 아니죠. 그 수많은 메뉴들 중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선택해야 돼. 다 먹을 수 없어요. 다 주문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메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끝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업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이 모임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관리해야 돼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뭘 가지고 선택해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선택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선택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 추진할까 말까? 이 주식 종목에 투자할까 말까? 뭐 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짓는다니까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은 무슨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무슨 학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정작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의 정원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실체로 자리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결정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도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래서 스펙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그거는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런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것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육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 그 사도 바울이 다 분비물처럼 다 갖다 버렸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면 덜 가치 있는 것은 후회 없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 아닐까? 저는 늘 그게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을 만나도, 선교사님을 만나도, 또 성도님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각에 깊이 천착한 사람들하고는 저는 말을 많이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저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경전은 이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걸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먼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사르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로 사르카.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는 게 사르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그냥 이런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르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르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본성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거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거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은, 첫째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게 무서운 얘기죠.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상반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지극히, 죄에 오염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살아있는데요? 저 죽지 않았는데요? 성경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가 다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을 때, 이 사망은 육적인 이 몸뚱아리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마,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
사실은 이 영적인 죽음이 더 무서워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런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시작된다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사형 선고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 가문을 축복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Wandering thought.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설교 제목이죠. 방황하는 생각. 내 인생이 방황한다는 것은 다른 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따라 내 삶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모든 걸 놓고 가야 돼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방황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도 방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돼. 내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혜자가 동일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만들지 말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원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원수 한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급적이면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서양 철학의 유명한 이탈리아의 철학가이고 정치가이고 우리가 잘 아는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최고의 승리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최고의 승리는 뭐라고요? 적을 만들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논어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여러분 맹장도 있고 용장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큰 장수는요 덕장입니다. 덕장. 덕장은 적을 만들지 않는 거야. 적도 아군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큰 장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또 작가이기도 한데 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술이다. 적을 누구로 만들어요?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데,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원수로 맺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럴 의지도 없고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뭐예요? 다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해서 살아가면, 그래서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쫓아 동부서주하며 살아가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됐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에는 이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거는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이 눈에 보지 않으니까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뭐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제발 영적인 생각만큼은 품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할게. 한 가지 부탁할게. 영적인 생각만큼은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각을 품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은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생각이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을 내가 가질 것이냐 영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냐의 전쟁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역을 행하지 못하도록 육적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너 배고프지? 40일을 굶었어? 이 돌들을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예요. 빵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로, 빵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그것 쫓아서 동무서주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왜 자리하지 못해요? 바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빠요? 들여다보면 다 떡덩어리 쫓아다니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어디에 지금 선착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미혹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가치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선언이에요. 사람이 육신을 따라 그렇게 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모든 미혹을 물리치잖아요. 할렐루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하는. 자, 그러면은 반면에 영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 이 로마서 8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달라요. 그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 5절에 나오죠. 5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해요.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런 영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 참여하고 영적인 일을 자꾸 도모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요?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우리 1단계, 2단계 이게 교육과 훈련 과정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중고등부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 1단계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2단계부터는 뭐냐면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야.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훈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아온 삶을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 그 고통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고통이 따로. 그 고통을 인내할 각오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각오가 안 돼 있는 분 한두 분은 돌려보냈어요. 그럼 다음번에 해라. 다음번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훈련 시작하자마자 결국은 또 낙오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로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기를 결단.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과연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냐면은 고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훈련도 요령껏 이렇게 피해가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낙오하지 않을 정도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야 돼. 그렇게 제대로 이 훈련에 참여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훈련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니까 각자 5만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 질문도 많고요. 생각들이 많아.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육신적인 생각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요. 그때부터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하나로 모아지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은 각자 다 달라요. 10명, 20명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분의 영도 한 분이세요.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영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같은 영을 받았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것을 바라봐. 같은 가치를 깨닫게 돼. 같은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많은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 그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스피리추얼 이 펠로우십이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시다 그러면은요 그냥 다 일사불란하게,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게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니까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변화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했다가 자꾸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야.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수로 맺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결과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말해요.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6절 하반절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8장이. 그러면은 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끝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니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거룩이 행복인 거예요. 세상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쫓아 살아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존재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권력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도 가져봤지만 결국 근심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몰라 인생에.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으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요. 존재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품을 때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맨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앞길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갖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는데 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냐면
그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품게 끊임없이 공격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훈련, 반복된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안 바뀌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텐데,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세계를 보지 못해.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적 일 아예 생각하지 마. 지워버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수준이 차이가 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겠어요.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교구가 헌신을 결단하며 헌신 예배로 나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 믿음교구 교구장님과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목장원들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